2025년 성지학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유인물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도 뜰 겁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장문석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지학원 부활절 예배를 사랑하는 성지학원 권속들 함께 모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랍고 귀한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되살아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효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선포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 사람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지학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장님과 총장님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들 또 우리 성지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특송 순서입니다. 예랑 워십팀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대학교의 히브리어 교수님이신 이요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성경적인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읍시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니까 너무 좋죠. 예. 여기 성지학원에 우리 고등학생들도 많이 왔다 그러는데 내년에 우리 캠퍼스에서 히브리어를 같이 공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우리 이복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설교를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본문이 되게 어려운 본문을 제가 선택을 해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설교를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살 때 골고다에 아주 자주 갔었습니다. 제가 한번 골고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골고다가 바로 저 장소입니다. 돔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저 하나의 교회예요. 기원 후 326년에 컨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한 그 장소에다가 저 교회를 세워서 봉헌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골고다가 있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두 장소가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컨스탄틴 대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십자가 처형이 사라집니다.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되는 그 일을 컨스탄틴 대제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저 장소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저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장소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교회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당이 원래는 저런 교회당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 교회당 저거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위에 보면은 돔이 두 개가 있고 바위가 보이시죠? 바위가 보이는데 한쪽에 십자가가 있는 그 바위는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바위를 파서 무덤을 묘실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로튼다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바위를 다 떠내서 그 위에다가 돔 두 개를 얹으시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장소를 보존한 겁니다. 그 지금까지 저 교회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 지금 저 부분이 바로 바위로 예수님이 눕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다가 저 묘실을 다시 만들었는데 원래는 그 헬레나가 만들 때 그 곳에다가 다시 12세기 십자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와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묘실을 리모델해서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장소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웠던 장소가 그대로 있고 바로 저곳이 예수님이 부활한 장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곳에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된 십자가를 메고 간 게 아니라 횡목을 메고 갑니다. 그 당시 1세기에 사형장에 가면은 이 올리브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수가 그 30kg에서 40kg 되는 무게의 올리브나무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수였기 때문에 이 죄패를 메고 가야 됩니다. 이 죄패가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예슈하 노츠리 멜라키 하 예후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이고
그 아래는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스 나자레우스 호 바실리우스 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라틴어가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 사람들이 썼던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리오름. 그래서 INRI, 여러분 어디 많이 보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자입니다. 제가 이거 선물로 줄 텐데 갖고 싶은 분 한 분 계시면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저 뒤에 한 분이 손을 들으셔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뭐 또 만들면 되니까, 또 갖고 싶은 사람 또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예쁘게 그려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하면서 우리 이복수 목사님이 특별히 이 자리를 주셔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에서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알면서 그의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유다가 곧 자살하게 되죠. 얼마나 비참해질까 예수님은 생각했을 거예요. 스승을 팔아먹는 그 제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긍휼히 보시면서 유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 장면을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걸 읽다가 예수님께서 배신자조차 사랑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가가 됩니다. 무실론적 실존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알베르트 까미라든지 사르트, 이 사람 다 무실론자 실존주의자였었는데 데카르트는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죠. 베드로전서 3장을 읽다가 이 특이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는데 필라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는데, 아니 사도 바울의 그 프리즌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을 필라케라고 썼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프리즌 감옥인데 이 지옥으로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올해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빼트렸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불쾌해서 뺐는지 되게 이상한데 영어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지옥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을 순종하셨죠. 지옥에 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몸을 갖고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박탈돼야 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지옥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지옥에 간 영혼도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 가서 너무나 고통 속에 처하고 있는 그 영혼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시고 지옥까지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나와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거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은 19명이 있었어요.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구테타, 암살. 19명의 왕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유다 왕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착하고 선한 왕이 8명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악한 정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인간과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히브리서 1장을 읽다가 이 예수님이 엄청나신 분이구나, 뭐 다 아시지만 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해오셨다.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고 대자연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장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오디오로 들었던 하나님이 비주얼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텐트를 치고 보호하시고 코이오니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삶의 한 복판에 들어오셔서 함께 코이오니아를 갖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헤세드, 웨, 에메트.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사랑의 극치,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에메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이 광채라는 단어, 빛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빛이라는 단어가 272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광채, 빛은 단 한 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이게 아파우가스마, 단 한 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여진 이 단어입니다. 피조된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성한 테오파니,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현현 테오파니,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때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바위를 떠서 조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젤렌, 그림을 그리시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차례 인간에게 말했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 창조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것이 그분은 창조자,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저는 되게 마음이 못돼 갖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을 연구하다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이 베드로가 예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대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예수님을 세계화시키는 언어입니다. 글로벌화시키는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가장 특별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황제 칭호입니다. 이게 원래 큐리오, 주님이란 말이 황제를 가르쳐서 Son of God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Son of God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대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 우리를 황제는 우리 위해서 군림하는 자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 사건이 충격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단번이라는 하팍스라는 단어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게 독보적인 죽음, 결정적인 죽음, 최초의 죽음, 절대적인 죽음, 다른 것으로는 교체될 수 없는 죽음,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하팍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단번에 성자께서 죄를 위하여, 이거 죄가 아닙니다. 죄들을 위하여. 죽은 이유가 죄들, 여러 가지 죄, 성경에 나오는 죄들을 제가 다 컬렉트해 보니까 60가지 죄가 됩니다. 60가지의 집단적인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다양한 죄들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실체, 사람을 미혹해서 죄인을 만드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는요, 활동력이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감염시켜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막아야 하기 위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건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피를 흘려 대신 죽어야만이 그 죄가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창조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그분이 하셨습니까? 거기서 모자라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톨스토이가 50세에 참회록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지주의 아들이었고 인생을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을 겪다가 참회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 저기 도서관에 가면요, 2층에 세계적인 그 책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그 책들을 다 많이 읽었어요. 거기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좀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예? 공부를 해야 머리가 깨져. 응? 맨날 먹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공포와 혐오와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그 시대를 회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이려고 결투를 신청하기도 했다. 노름을 하다가 큰 돈을 잃기도 했다. 농민들이 땀 흘려 고생한 수확물을 무의 도식했고 그들을 처벌했다. 간음도 했고 사람에게 사기도 쳤다. 기만, 절도, 만취, 폭력, 살인 등 내가 저지르지 않는 죄악이 거의 없었다. 우리가 이런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톨스토이 같은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PPT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가죽 채찍,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이에요. 제가 저걸 그렸습니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그려야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저 채찍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저게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큰 그 쇠붙이가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저기는요, 로마 고문 전담반이 따로 있습니다. 특수분과예요. 저 채찍을 플라그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쇠붙이들이 여러 개가 달라붙여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제 죽을 거니까. 유세비우스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뼈가 튀어나오고, 저 맞아갖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절혈랑 쇼크로 죽음에 이르는 채찍 맞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하여.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죄성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사기꾼을 대신해서, 정의로운 자가 조폭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의 값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구원이 완전히 보장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장된 구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구원파는 잘못됐습니다. 구원이,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죄를 져도 구원이 지속된다 이렇게 믿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진다, 디미니쉬예요.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회개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점점 지워지면 되겠습니까? 또렷하게 나타나야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마음과 정말 영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었다. 너무 심플한 표현인데 원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 표현을 쓰지 않냐고, 파스코. 이 파스코라는 단어는 길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처절한 고문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Passion of Christ.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에 안 나타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표현해. 왜? 보지 못했으니까. 베드로의 표현은 너무 리얼해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게 서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왜 그분이 불의한 죄를 대신했느냐? 하나님께로 우리를,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그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죄악과 세상을 향하여 있었는데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방향을 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가려면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해도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토에바, 히브리어로 혐오하신다 그랬어요. 혐오. 죄를 너무 혐오하셔. 이 되게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하트라고 해요. 하타하트. 이게 죄하고 재물하고 같이 쓰는 단어예요. 하타하트라는 단어 속에 sin도 있고 sacrifice, 재물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인 거예요. 제물로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양과 피와 송아지 피로 다 나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없으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창조자가 죽으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거기에 개런티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또 죽으셨어요? 지옥에 가시기 위해서. 지옥은 실존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은요, 여기 들어오는 자들아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곳이다. 도서관 2층에 가면 그 책이 있어요. 좀 읽고 대화 같이 해요. 지옥이라는 불행한 곳에 떨어져서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한 것처럼 쓰라릴 일은 없다 그랬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드럽고 발밑에는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어 경고나 이정표가 없다.
성경 시편 9장 9절에 악인들은 스올, 지옥이죠. 스올로 돌아가며. 마태복음 5장 22절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미련한 놈, 미련하는 건 바보라는 말이에요. 하는 자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테가 신곡의 지옥편에서 지옥을 9층으로 구분했는데 맨 마지막에 9층이 가룟 유다가 가 있고 배신자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카시우스하고 브루투스가 지옥의 9층 마지막에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가룟 유다랑 동급이에요. 그 배신자를 되게 아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얼음으로 덮인 땅이에요. 이야,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야 돼요. 지옥은 죄의 무게에 따라서 1층에서 9층까지. 이 마지막에는 불이 아닌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 루시퍼, 사탄이 거대한 얼음 호수에 반쯤 갇혀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의 불순종한 집단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소멸된 자들입니다. 지옥의 기둥 같은 자들이 그 끔찍한 장소에서 육체는 다 소멸되고 영만이 남은 존재, 그 영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 지옥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근데 여기는 갔다 그랬어요. 갔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망은 결국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중적인 죽음이었다. 이거예요. 목적과 미션을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하나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내가 그게 속상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 관통에서 손목을 관통해서 지금 저 못이 진짜 고고학적으로 1세기 때 사용수 못입니다. 제가 찾아냈어요. 저거 좀 보고 좀 회개 좀 같이 하자고 제가 그렸습니다. 이 컴퓨터로 그렸어요. 여러분, 삼성 컴퓨터는 저기 그 당근마켓에 올리시고 이거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 그릴 수 있는 내용물이 그냥 따라와요. 이걸로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제가 뭐 애플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감동적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렇게 그릴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리는데 여러분 왜 못 그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처형을 당했고 발도 한번 보세요. 저 옆에 있는 그 진짜 뼈에 못을 박았는데 옹이에 박힌 거야. 올리브 나무가 하이 덴시티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박혀가지고 못이 구부러진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저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파퓰러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들 보게 되면은 기원 전부터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주전 4세기에는 2,000명의 반란자들을 이 헤롯 그 아클라우스가 잡아다가 저 위에 그 군장하고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800명의 폭도들을 십자가 처형하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생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올리브 나무에다 박고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박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서 지옥에서 케루소 선포했다. 그냥 가서 예수님이 가서 밥 먹은 거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명령을 낭독해서 선포하는 거, 그게 케리구마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그 속에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마지막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는 다 살아 소멸됐지만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해야 됩니다. 지옥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선언은 지옥에도 소망이 있는, 베드로서 2장 24절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이라는 게 뭔가요?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나, 위로부터, 스타시스, 일으킴 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 자연현상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연현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나 상징이 아닌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의 클라이막스라면 부활은 그 클라이막스에 대한 확증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라는 거짓말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과 창으로 살해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시체, 제가 1세기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성행했던 부자들의 묘실입니다. 우리나라 묘하고 다르잖아요. 돌이 있고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게 말려서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뼈하고 뼈만 남습니다. 그 뼈를 갖다가 유골함에다가 넣는, 그게 1세기 당시에 팔레스틴의 풍습이었잖아요. 우리 매장 문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 거, 저 돌이 무지무지 큰 돌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굴리지 못해요. 십자가는 죄를 이긴 것이고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부활이란 십자가의 응답이며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생명을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파괴하셨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의 클라이막스고 인류 소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에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에 대한 확증을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잃지 않냐고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는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165장인데
가사는 여러분이 혹 생소하실는지 몰라도 곡은 잘하는 곡입니다. 1절만 아주 힘있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 이제 설교하신 요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하게 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또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영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영생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까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대학교 위에 모든 직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